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쉬고 싶었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하도 노래를 부르길래 그래, 정말 제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아이와 함께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놀이 뭐 했을까요? 병원 놀이. 네. 제가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는 병원 놀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할은 환자 역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케이.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요. 이제 애가 커서였는지 이제는 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한테 주문 사항이 많아요. 이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요한 제 1진로실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놀이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거실에 책상에 앉아서 그럴듯하게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의사 역할을 하면서 저한테 성 이름을 물어보고 몸무게를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아이의 연기에 맞춰서 또 제가 또 맞장구를 쳐주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제 배가 아프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를 눕히고서 이제 제 배를 까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하지만 오랜만에 아빠랑 노니까 제 딸아이가 신이 난 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피곤했지만 저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병원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하지만 아빠인 제가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제가 권위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그 권한을 잘 쓰면 아빠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쓰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노엽게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쓰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놀이는 그냥 없어지고 놀이로 시작했는데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빠인 제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주었지만 사실은 그 권한을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굶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아멘.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지켜야 할 재판관이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땅의 권세에 묶여있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이 그럴 수 없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막 외쳐대니까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납조각과 못조각이 붙어 있어서 채찍을 맞는 죄수들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너무 가혹한 체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보통 이 체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이나 비로마인,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만 이 채찍질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한 겁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르면 채찍질을 39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법에는 그 제한선이 없었어요. 그 제한선은 때리는 사람이 피곤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채찍질 맞으심조차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죄에 빠져서 영원히 병들어 있는 나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맞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군인들이 조롱했습니다. 본문 1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울 때에, 억지로 씌울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님의 몸은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뜯겨진 상태로 피 흘린 모습이었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는 가운데 군사들이 예수님을 놀리듯이 자색 옷을 입히며 마치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왕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면서 입으로는 평안의 인사를 건너지만 그들의 손바닥은 예수님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말씀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군사들의 조롱을 참으신 것도 사실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은 것, 우리가 살아난 것, 주님의 매맞으심과 주님의 조롱받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허락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조롱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잠잠할 수 있으셨는가? 주님이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매맞고 모욕받으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빌라도 생각에 이렇게 처참한 몰골의 예수를 잡아온 무리들 앞에 보이면 얘들도 양심이 있지, 이 불쌍한 인간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게 된다면 6월절 특사로 내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다시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 그에게는 죄가 없단다.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비난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지금 빌라도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 불쌍한 인간을 봐라. 이만큼 혼냈으면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저는 이 빌라도의 말에서 침례 요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겁니다.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빌라도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도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수들이,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빌라도가 짜증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니들이 못 박아라, 니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기 본심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왜 고소하여 죽이려 하는지를 말하게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이가 로마를 향하여 반역하는 반란자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고소했거든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금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하면서 백성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수괴범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죽이려고 하는 본래 의도를 본문 7절에서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유대인들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분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겁이 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큰일 난 거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때리게 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조롱했던 그 일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게다가 보통 죄수들은 매 맞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거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 졌다고 막 자백하거나 그럴 텐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연한 태도가 죄수들과 다른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그 모습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빌라도가 알아요. 근데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출신지를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갈릴리적 출신이다라는 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의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침묵하세요. 아니, 왜 예수님은 답답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아무 죄 없는 것을. 너도 알지 않냐? 너도 듣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친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답답하게? 왜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자기의 무고함을 말씀하시면서 변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메시아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가 침묵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것도, 조롱받으시는 것도, 침묵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하늘 출신인 것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다, 진리를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출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빌라도가 안 들었으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이 입을 다무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가?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예수 풀어줄 수도 있는데 예수라는 이 작자가 자기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침묵을 보이니까 빌라도 뚜껑이 열린 것처럼 협박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었고 십자가 형틀에 죽일 권한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으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아니까 풀어줘야죠. 근데 빌라도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한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협박하듯 말하는 빌라도에게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 모욕받으시는 것, 침묵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모든 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의 소유자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내게 허락된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 결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다른 지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걷어가시면 아무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한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소유물들, 내 달란트, 내 재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일 예배도 갱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잘 쓰셔야 돼요. 함부로 이상한 데 쓰면 안 됩니다. 도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음란한 것으로, 퇴폐적인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곧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로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과 물질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십니까? 성악에 재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한이에요. 그거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찬양대로 봉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한, 주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으며 당연하게도 그 권한에 따른 책임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권세가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 권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몸을 숙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 권세에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깨를 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를 인정하라. 주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지도하시는 길로 걸어갑시다. 부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뤄가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